자, 오늘은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29번째 시간으로요. 이 주기도문 그중에서 주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여러분 단골 소재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요원이에요. 비밀 요원. 스파이라고도 하죠. 이름부터가 주는 뭔가 이 묘한 그런 이미지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평범한 사람인데 볼품없는 사람, 아니 어쩌면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인데 뭔가 뒤로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바라면서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해서 그런지 이런 비밀 요원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르게 하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너무 비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정말 비처럼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오늘의 말씀, 이것도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뭔가 숨어서 뭔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에는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중에 처음에 세 간구, 곧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세 가지 간구는 사실 본질상 같은 의미의 간구가 됩니다. 이 간구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 곧 성도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투시가 돼서 이 속사람이 진짜 오늘은 한 3cm 정도 되는데 어제는 한 2cm 됐는데 2cm나 컸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과 동행하니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을,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으로 성도답구나, 그 속사람이 너무나 자라났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안녕과 이 번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성도를 또한 변질시키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끔 우리를 자꾸 충동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과 마귀의 일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빌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위한 끝없는 싸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스스로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 임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같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곧 성도만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복음과 유사하고 복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은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 어떤 말로는 이 세상의 멸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꺼이, 늘 간절히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임해요. 먼저 한 측면은 이미 왔고 이미 온 그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훅하니 한 사건으로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예루살렘과 같이 어떤 특정한 곳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 각자의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으로 인해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과 의의 열매를 우리 모두 성도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주님의 교회들이 곧 모든 성도가 이 진리에서 어긋나 이탈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 참으로 그 거룩을 경건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못 알아봤다 말할 수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날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를 뭐라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 말한 그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돼서 뭔가 우리가 더하여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을 구하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곧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잘 들어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예배와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눈으로 볼 수 있는 곧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우리는 지지하여서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타락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이제 자기 생각이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말을 할 때, 뭘 물어볼 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해도 일단 반사적으로 무조건 아닌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어요.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얘가 반대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해요.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특세는 있는데 잠은 잘 안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이 아들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사이에 있는 갈등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빠진 이후로 이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곧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어요. 오염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세요. 아주 안전하고 아주 곱고 아주 바른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길에 머물러야지만 너희가 은혜 받고 너희가 고난당하지 않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개는 끄덕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색하며 저를 쳐다봐도 다 그러신 줄 압니다. 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이 3번째 간구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종종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에 대해서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상소를 하는 내용, 물론 그 이전의 내용이긴 하지만 상소를 합니다. 이 상소를 한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그가 체포되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그 당시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은 신문을 받아요.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의 모습은, 곧 그가 가지고 있었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곧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하시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주님을 핍박했던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 같고 그것이 너를 고생하게 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시가 달린 채예요. 끝이 아주 뾰족한 긴 막대기입니다. 농부가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이랑을 멜 때 반듯하게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소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가자고 하면 이 농부가 이 가시체를 가지고 마구 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그 콧뚜레처럼 소를 이렇게 온전히 가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이 가시체였습니다. 소가 그 가시체를 무시하거나 반항하면 그 가시체를 농부는 더 세게 칠 거예요.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가시체의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 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갔던 사울. 그래서 주님 앞에 매우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소의 행동이 이상해요. 가시체가 소를 때려야 정상인데 소가 가시체를 발기질한대요. 소가 이 가시체를 때리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 얼굴에 누가 봐도 누군가에게 맞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쩌다가 이런 변을 나가셨습니까? 누구한테 맞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 맞은 적 없어요. 제가 얼굴로 상대방의 주먹을 엄청나게 많이 때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양 그 가시체를 발로 채고 있는데 그게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니 이 사울이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곧 사울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이 사도들을 통한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를 당할 때 그 모습과 그의 모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너네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로 행했던 그런 그의 완악한 모습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났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을 바울이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예화로 설명했던 그런 말도 안 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거듭남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죠. 곧 온전하게 거듭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날마다 이런저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만 핑계를 대요. 상황이 이랬어, 형편이 이랬어, 나는 못하겠어요, 환경이, 상황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런 옛 본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들처럼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후에도 똑같은 그 갈등과 날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자신의 죄에 비참함에서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의 악한 의지를 부정하게 부인하게 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완악한 의지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셔야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 번째 강구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뭔가 비밀한, 뭔가 숨겨진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나 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게시된 뜻을 말합니다. 곧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교훈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소에서 온 이 사울이, 이 복종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분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복음에 대한 전파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결국은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의 성도들에게도 아직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누군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성경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그 뿌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나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특별한 징표나 표적을 구해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마치 그 사무엘상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느낌으로 뭔가 직관을 주시거나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 둘 셋 하고 성경을 딱 펼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 땅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벌써 수십 년째 고통 가운데 머무르치는 저 북녘 땅에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 은밀한 뜻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오직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나만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하고 은밀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이미 완성된 이 뜻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세밀하고 뭔가 비밀하고 은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나요? 뭔가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특별하게 내게만 콕 집어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삶의 중심에 공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결국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간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특세 후에 매세에 더욱 간절하게 참여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될 이 매세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운 새벽 예배가 될 테니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된 소수만이,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